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름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께 뭐라 해야 되나요? 제안이라 해야 되나요? 함께 기도 요청이라 해야 되나요? 오늘 지금 항상 간절히 구할 것. 오늘 예배 자리니까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오늘 평일 모든 곳에 항상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시급히 구해야 될 것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도 드리고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는데 참 누가복음을 읽어 가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하나도 안 되고 너무 큰 은혜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명확하다는 거 있잖아요. 좀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명확하다는 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 명확하게 딱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요. 저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강력한다는 느낌을 계속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제목을 잡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 제목을 전달하는 데서는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항상 간절히 구할 것. 그럼 지금까지 누가복음 이제 아직도 1장이 안 끝났습니다. 이 1년 안에 절대 못 끝날 것 같은데 1장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1장이.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명확하게 주신 부분들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400년에 지금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개되는 지금 시간표거든요. 이 복음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섭리하심, 그래서 좀 쉬운 표현으로 뭐 뜸들이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용,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자에게 찾아오신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기쁨과 찬양,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본문을 딱 읽어가는데 그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 기쁨과 찬양 또 뭐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 충만. 그걸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답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그 제목 아래서 오늘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왔죠. 오늘 제목인데요. 이 성령 충만에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구할 것인데요. 가장 성령에 예민했던 성경의 저자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찾으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 성령 충만, 그 이전에 성령에 가장 예민했던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근거를 대면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썼던 저자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성경의 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럼 나도 저는 바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바울이 워낙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누가가 성령에 관한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가장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진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의외죠.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 그거 당연하시죠, 맞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진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엔 성경 검색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딱 치면요,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다 그런 다 있잖아요. 가장 많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래서 전 누가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바울이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일 수도 있겠죠. 그까지는 제가 안 세봤지만 일단 두 성경이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예요. 오늘 바울로 밀고 가네 아이들이. 누가입니다. 아예 다른 것들을 보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을 것 같죠. 그런데 많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 누가가 쓴 성경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희한한 얘기. 그 대신에 또 성령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잘 설명한 것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미리 예언이란다. 미리 말씀했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갈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또 깨달아야 될, 찾아야 될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마음속의 행복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조금 인간적으로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떤 고민이 이번 주에는 왔냐 하면 이 어마어마한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이 메시지를 저는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딱딱하게 전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성령이라는 이 성령 충만한 단어를 어떻게 제 입술에 점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만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생기니까 좀 답답하긴 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또 찾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성령 충만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 성경에 난제가 하나 있는데요, 성령 회방죄라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너무나 누리다 보니까, 복음의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하물며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감히 쓰면 안 되는데 받다 보니까 내가 방종해서 죄를 지었다,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지금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을 이단을 넘어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단도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성령 해방죄 모독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맞죠?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죄를 짓고 방종을 해서 타락을 했다? 이거는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게 성령 모독죄의 원래 의미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거부하니까 용서를 받을 수 없죠. 그런 의미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충만을 받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고 죄를 범했다?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의 바른 이해를 오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강의식으로 될 것 같아서 딱딱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의 기회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겠죠. 근데 오늘 이 샤가라의 성령 충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특별하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흔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좀 특별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샤가라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은혜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또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그 부분을 뒤로 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회 중에 기회가, 오늘 샤가라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야, 내 삶에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는데, 야, 지금 내 모든 삶이 다 닫혀있다. 지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묶여있다. 닫혀있고 묶여있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샤가라 본문을 보시면 왜 이렇게 된지 알죠? 왜 지금 입이 닫히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지금 닫혔거든요. 왜 이렇게 다 닫히고 묶여 있습니까? 그 본문을 이미 우리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보시면 샤가라가 선사에게 이르되, 바로 앞에 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나이다. 너무나 현실적인 불신앙을 한 것이죠. 아들 주겠다, 요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라는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게 결국 불신앙이었죠. 그래서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샤가라에게 모든 것이 닫혔어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나실 겁니다. 징계와 함께 그 자리가,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했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목적이라 했죠. 지금 샤가라가 딱 그런 상태예요. 그 징계 속에서 뭐가 닫혔죠? 모든 것이 닫혔어요. 묶였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꼭 그게 무조건 여러분의 징계라고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뭔가 문이 닫혀 있고 뭔가 꽁꽁 묶여 있는 어떤 상황이든, 마음 상태가 그렇든 경제 상태가 그렇든 인간관계가 그렇든 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든 어떤 환경이든 지금 묶여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무슨 기회라고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최고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묶여있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묶여있고 닫혀있다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샤가라에게 그 시간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무슨 시간이었죠? 은혜의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 샤가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원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자신의 잘못도 회개했겠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정말로 막 입을 쳤겠죠. 내가 왜 이랬을까 막 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가 열리는 시간이요? 입이 열리는 시간이 왔어요. 자 보십시오. 60 몇 절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자 뭐라고 입을 열자마자 지금 이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까? 샤가라라고 지을까 하니까 엘리사벳도 요한이라 그러고요. 또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다시 복습합시다. 요한 뜻이 뭐라고요? 이름이? 다 잊어버렸네요. 역시 세례요한.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전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기쁘시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은혜가 기쁘시다. 요한. 이 지금 세례요한이 아니라 샤가라는요, 제 상상이지만, 제 추측이지만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단어를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저는 요한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다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입이 닫혔죠? 요한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걸 안 믿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시다는 그 우리로는 말로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믿었잖아요. 그 마음 속에, 회개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요한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겼겠죠. 그런 은혜의 시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닫히고 묶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요한을 누릴 시간. 이 말이 좀 이상하네, 맞죠? 요한이라는 단어를 누릴 시간, 이 말이죠. 그러면서 6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64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분명히 나왔죠. 이제 그때서야 뭐가 열렸다고요? 모든 것이 닫히고 묶였던 것이 열리는 시간.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뭐 단순하게 표현한 것은 이제 닫혔던 입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그 묶인 거, 답답한 거, 지금 거의 뭐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게 열린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제게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방언이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라고요?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이 요한이라는 깊은 은혜의 말씀이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표를 여신 거죠.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묶일 때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의 기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꼭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계속 그 상황 속에만 우리가 몰아가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성령 충만의 기회입니다. 바로 뭐냐? 구하고 기다리는 자. 바로 이걸 기도라 그러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조금 뜬금없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데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당연한 이야기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7장 7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그 유명한 본문, 여러분 다 아는 본문. 이 똑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억했어요. 구하라, 뭐죠? 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렇죠. 그때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줍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가, 백성들이 구할 때, 그리고 그 구한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알고 계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남겨두고 뭐라 했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 1장 14절이 나온 거죠. 오로지 기도로 전무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은 백성이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대신에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근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같은 것한테 뭐 이런 성령 충만 오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안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못 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고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은혜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봤다면 여러분 구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의 근거가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주시고자, 좀 속된 표현으로 안달나셨지.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받으려고 안달한 것 같지만 주시려고 하는 분이 더 안달나셨어요.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32절. 성령을 주시기 전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데 왜 안 보내주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었고 갈급함이 없었던 거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기다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씌워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말씀 받는 분들이 오늘 진짜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아까 서론에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가장 항상 오늘 간절히 구할 것,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를 벗어나는 자리가 더 구해야 됩니다. 맞죠? 예배를 벗어나는 모든 자리가 또한 예배지만 그 돌아가야 될 자리에서부터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 충만의 결과를 아셔야겠죠. 이 결과를 안다면 더 구해질 거예요. 이 열매와 이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여러분 뭐 좀 이상한 얘기,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하죠.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맛을 못 본 사람은 모른다 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아는 자는요 계속 구하게 되겠죠 또.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좀 많아요. 성령 충만, 딱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많이 좀 풀린 편이지만 그래도 많은 오해가 좀 은사주의로 자꾸 우리가, 그것도 분명히 성령 충만 결과입니다. 근데 그쪽으로만 자꾸 우리가 빠지는 부분이 많죠. 또 그런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언도 하고 또 치유의 은사, 또 예언, 뭐 축사, 뭐 이게 다 은사 중에 하나지만요, 이 은사에 자꾸 좁은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하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보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이제 뒤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 또 기사와 이적도 행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그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해를 낳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함께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결과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또 기다리셔야 돼요.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적인 결과는요, 오늘 샤가라의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이 먼저 임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요, 또 말씀이 내 입술에서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순환됩니다. 계속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한마디로 말씀이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렇게 되겠죠.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그 전에 관심 없던 말씀이 자꾸 귀 기울어지고 궁금해지고 듣고 싶어지고, 이게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64절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왔죠. 이 말씀이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였죠?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요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의 마음에 성령 충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찬양이 그냥 노래로 그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아지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샤가라가 입이 열리자마자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오늘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이 챕터를 나눈다면 66절까지 끊는 게 맞는데 제가 일부러 실수가 아니라 67절까지 끊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67절에 보면 그 붙인 샤가라가, 자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적혀 정했죠. 뭐 했다 했죠? 예언하여 이르되. 이 예언이 그때 말씀이죠.
이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는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볼 말씀입니다. 그 샤가라의 찬송과 함께 예언이 말씀이 쫙 선포됩니다. 그 핵심은 뭐죠?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갈 자기의 아들이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당연히 터져 나오는 답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한 삶의 열매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가. 그 부분을 75절로 봤는데요.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미리 조금 보시면 이런 복음 안에서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또한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잖아요.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이라면 성결은 거룩, 그 구별된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 성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자가 살아나가야 될 삶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어디에서 오는 열매라고요? 성령 충만의 열매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할 것 이랬죠.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죄악을 범했고 미친 짓을 했다. 그거는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절대 말 실수일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입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주의하시고 떠나십시오. 맞죠? 절대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든지 성령을 모독하든지. 그래서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뭘 말씀하냐면 바로 그 가운데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회개. 자, 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자, 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분명히 나왔죠.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분명히 이런 증상들이 당연히 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니까 뭐가 밝혀진다 했죠? 어둠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둠이 보통 어둠이 아니었구나. 이 죄악이 보통 죄악이 아니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게 밝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가 되겠죠.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어디로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막 그냥 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뿐만 아니라 뭐부터 회개되겠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는 회개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반드시 오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뭐가 넘칠까요? 은혜가 넘치겠죠. 그래,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뭐가 나오겠죠? 찬양의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에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받고 있든지. 그래서 지금 이 교회사적으로도요, 이렇게 딱 성령 충만의 결과의 교회사 역사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사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때 가장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가 리차드 로저스라는 분과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자신들 먼저 회개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도 바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1차 운동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즈워즈를 통해 시작됐거든요. 이 조나단 에즈워즈가 했던 게 말씀 운동. 말씀이 회복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까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삶과 삶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자, 조금 더 뒤로 가면요, 이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이
성령 충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반 로버츠라는 26살 광부의 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가 퍼져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왔냐면 이제 원산, 북한에 있는 원산 아시죠? 그 원산에 이제 하디라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한 선교를 20년 정도를 했는데 10년, 20년 사이 했는데 아무런 한국교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지고 한탄하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야, 이 한국 사람들 독하다, 이런 마음 가졌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바뀐다, 이런 진짜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의 회개를 주신 거예요. 아니다,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이 더러운 부분들을 회개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함께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와 함께 찬양이 넘쳐나고 모든 걸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원산의 바람이 평양으로 불어서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그분도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회개 운동들이 지금 이 결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죠.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삶이 바뀌어져야지 이게 성령 충만의 바른 결과하고 열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령 충만의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중 결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부흥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 속에서 오는 진정한 부흥,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죄와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영광돼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퍼져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성령 충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결국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바로 이 빛의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가는 곳에 다 임하면 돼요. 어둠은 왜 있습니까? 왜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 된 거예요. 참, 이건 뭐 제가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짧게만 꺼낼게요. 깊이 이야기를 시간 없고. 죄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마니교 신자였거든요. 어거스틴 마니교 신자였는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마니교에서 죄에 대한 답을 뭐라고 줬냐면 이제 이원론이죠. 선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가 있는 대결 구도로, 이게 마니교 그게 자기는 해석을 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게. 그래서 암브루스라는 이 교부와 스승을 만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죄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죄하고 불신앙이 죄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부흥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권이 통치가 임하는 그 시간이죠.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65절 66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샤가라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받고 이제 입이 열리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말씀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이제는 자신이 회개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전에 있었겠죠. 삶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 부분을 좁은 의미로는 애 낳을 수 없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요한이 태어났더라, 그런 좁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다가 아니죠. 요한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이적들과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단 말은, 이 모든 말은 다음 주에 볼 말이지만 이 샤가라가 입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선보였던 그 내용이겠죠. 분명히 이 말이 전파된 거죠.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66절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다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받는, 말씀에 두려워하는 이 요한이라는 한 가정에 태어날 그 태어난 아들을 보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온 마을에 증거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내용입니다. 특별하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다시 서론에 대한 다시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나와 교회된 내 개인 성전,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뻔한 대답이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 세례요한을 보겠습니다. 66절에도 나온 것처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이는 누구죠? 바로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0절 보시면 쭉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자, 세례요한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왜 빈들에 있을까요? 당연히 나시린이기 때문에 구별될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진짜 목적 뭐였죠? 성령 충만. 이 세례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성령 충만. 그것을 간구하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항상 간절히 구할 것,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이 과정을요,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다 연애 한번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연애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 뭐가 되죠? 연애의 시작은 뭐죠? 뭐 해야 연애할 수 있죠? 만나야지.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 만난 이후에. 만남 이후에. 만남이 맞네요. 만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랑해야지 연애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사랑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나 보네, 다들. 사랑하기 전에 이게 사랑인지 아닐지 모를 때 있잖아요.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게 사랑인지 아닐지 모를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정환이었나? 누가 자기 이제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냐 했는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동감할 겁니다. 사랑 이전에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맞죠? 알고 싶어져.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오늘 밥 먹었나? 오늘 밥 뭐라고 먹었을까? 네, 여러분도 이제는 안 그렇죠? 아무도. 결혼하시 오래되신 분들 전혀 안 그러시죠? 처음에 옛날 옛적 이제 결혼 전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막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고 저 사람 오늘은 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자꾸 궁금해져요. 궁금해지니까 연락도 하고 싶고, 이제 사귀는 관계 같으면은 그게 연락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사귀기 전이라면 계속 궁금해지고 관심이 알아지고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부터 시작됐죠? 자꾸 알고 싶어져요. 궁금해져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자꾸 알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깊어지면은 사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성령 충만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는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그 사람이 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죠. 오래 사랑하신 분들이 이제 그 마음이 어느 날 다 사라져가지고 불순종하고 싶죠. 막 대들고 싶고 딴지 걸고 싶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진짜 눈에 콩깍지가 씌일 때는요, 다 들어주고 싶고, 다 모든 거 요구하는 거 다 들어. 아니 요구하기 전에 내가 막 뭘 하고 싶은지 막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되죠? 그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죠?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와 잘 안 되지만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멀어지니까, 맞죠? 같이 되는 거죠. 이런 순종의 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높이고 싶어요. 계속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연애하고 이제 사람 사귀고 나면 그다음 뭐 합니까? 친구들 소개해줘요. 막 내 친구다 친구면서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결국은 부모님한테 가겠지 마지막에. 맞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요. 반대로 그 사람을 높이는데 내가 쭈그러지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슬퍼요.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게 없어요. 내가 좀 쭈그러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높아지면 더 기뻐요. 정말 안 그랬습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의 과정들을 한번 잘 되살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느냐, 혹시 내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시작도 안 됐다, 나에게 아직까지 하나님 궁금한 적이 없다, 말씀이 별로 궁금한 적이 없어, 예수 막 우리 부모님들 또 뭐 주변 사람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그분 관심이 없어. 그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관심 갖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궁금하게 해달라고. 그 시작부터 하시고 이제 금방 가정들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여러분도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위한 부흥이 아닌 진짜 진정한 부흥, 아까 말했죠. 말씀이 부흥이 되어지고 회개 운동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서 뭡니까? 정말 삶이 내 구체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거룩과 성결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가시적인 부흥도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런 많은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번 주간, 아니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